할렐루야. 수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수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승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절만 이 승리의 감정을, 이 승리의 신앙을 추구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부활의 주님을, 승리의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고로 우리도 승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의 덕에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자 3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 2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아멘.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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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3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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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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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뻐하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많은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한없이 내 마음 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주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였고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함께 손을 올리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아멘.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마라나타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마라나타. 주 예수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다 함께 정말 주님을 초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청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이 자리에 와달라고, 이 예배에 임재해달라고, 우리 이 예배를 위해서 딱 기도 제목 하나만 가지고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에 임재하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님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우리 그런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그런 주님만 높이는 자녀들이 모여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나와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이 예배에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와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와 함께 성령님도 초대합니다. 성령님도 함께 나와 예수님 오실 때 삼위일체 되신 성령도 함께 임재하시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을, 부활의 뜻을 아버지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부활의 승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부활해서 승리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부활의 마음이 오늘뿐만 아니라 부활 주간뿐만 아니라 언제나 매해 한 해가 지나고 다음 해가 와도 부활의 승리를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승리의 마음을 이 예배 가운데 유지하며 이 예배 가운데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30절에서 12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서 12장 9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제 말이 뚜렷하게 들리세요? 울리지 않으셔요? 예, 울리죠. 저는 되게 많이 울리는 것처럼 들려서 네, 좋습니다. 오늘은 갈대아 우르 말씀을 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아무리 장점이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순종하면은 그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때마다 채워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어떤 인물들은 와,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쓰시나 할 정도로 그렇게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인도하시고 그렇게 또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탄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도 단점을 부각시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죠. 그러나 이 하나님은 허물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한 가지를 보시고 쓰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것은 은혜의 큰 물줄기에 들어서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면 가장 좋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저기 워터파크에 가면은 그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계속 물이 흘러내려가고 있죠. 근데 이 거기에 몸을 맡기기가 상당히 두렵습니다. 맨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은 굉장히 높고 또 어떤 때는 어떤 슬라이드는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동그란 이렇게 투명 파이프 속에 있어서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 높은 데서 저기까지 내려가는 것이 굉장히 두려울 때가 있죠. 근데 막상 그 물에 몸을 맡기게 되면은 정말 빨리 정말 재미있게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것은 은혜의 큰 물줄기에 뛰어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펼쳐지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그런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 물줄기에, 그 은혜의 물줄기에 뛰어드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오는 아브라함도 이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하고 우와,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은 이 아브라함 역시 참 많은 실수를 하였고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우르에 살 때 그의 아버지 데라는 뭐 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다가 그곳에 이제 흉년이 들자 이 풍요로움에 유혹되어서 다시 애굽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거기가 좀 살만하고 여기는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또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에서 이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질까봐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것도 2번이나 그래가지고 또 비겁한 행동을 하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 참 마음 아픈 일인데 이 결과가 뭔가 하면은 이스마엘의 후예가 지금 아랍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의 그런 이제 조상들이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삭의 자녀인 이스라엘과 또 이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 이슬람교가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사실은 형제인데 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생애는 우리 인생과 사실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시고 복의 근원이라고 하시고 또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을까 하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서 12장은 그 이유가 잘 드러나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로 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인도네시아의 이 시대에 믿음교회에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여러분들을 볼 때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또 하나님이 얼마나 또 사랑하시고 또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 수 있는가, 이제 계속 말씀을 풀어나가게 되어지죠. 이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지만은 결국 아브라함은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물줄기 가운데 계속 그는 살아가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새로운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새로운 기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기준에 이제 그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족장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죠.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인간들을 위한 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이어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11장 끝부분부터 읽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1장 뒷부분에서 12장으로 이어집니다. 11장까지 내려오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의 방법이었죠. 여러 가지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그 전에 또 범죄 사건을 보면서 인간이 이끌어 내려온 그런 시대, 인간의 결정이, 인간의 방법이 또 그것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대대손손 내려오던 그런 방법이 끝나는 순간이 11장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으로부터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인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왜 오늘 11장 마지막 절부터 읽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아내 사라가 잉태하지를 못합니다. 사라가 잉태하지 못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제 대가 끊기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쭉 대가 이어져 내려왔는데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육체를 통하여서 그것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인간의 역사는 끝난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 새로운 씨앗이 태어날 것이라는 구원을 암시하는 내용이 바로 11장 마지막 절부터 바로 12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흔히 우리가 보는 그런 불임의 그런 병이나 모습이 아니고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으로 사라가 잉태하게 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이죠. 자, 성경에 이런 경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사라가 그랬죠. 리브가가 그랬습니다. 또 라헬이 그랬습니다. 한나가 그랬죠. 이 같은 경우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이 아이를 가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죠. 이들에게서 어떤 아이가 태어납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나가면은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그러한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의한 잉태, 이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새로운 역사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게 되는 때는 떠나게 되는 이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우루, 그 다음에 바벨론, 니느웨, 하란 그것과 함께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4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별로 실감 안 나죠. 세계 큰 문명의 4대 도시, 뭐 우리 일도 아니고 우리 옆 동네 일도 아니고 저기 먼 나라 일이기 때문에 별로 실감 안 나지만은 이게 왜 놀라운가 하면은 그 4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이 우르는 수메르 문명이 나온 곳입니다. 수메르 왕국의 수도였고 지금의 이라크 남부에 있는 그런 곳이죠. 우리 구약의 파노라마 하신 분들은 아마 지도가 떠오를 겁니다. 계속 페르시아만, 우루, 이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면서 우리가 그 지명을 배웠는데 아마 그 지도를 떠올리시면은 이따가 나중에 지도가 나오긴 합니다. 그 지도를 떠올리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거기가 그냥 우리가 보길 때에는 그냥 척박한 땅이죠. 근데 그 당시에 문명이 이루어졌던 굉장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왜 수메르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세메르라는 말에서 온 것이 수메르입니다. 셈족의 나라라는 뜻이죠. 자, 이제 족보가 나오죠. 노아의 장자였던 셈의 후손들, 이 사람들이 세메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메르가 수메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아의 장자 셈의 후손들이 이뤄낸 문명이 바로 이 수메르 문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의 문명임에도 불구하고 수백 개의 방을 가진 건물들이 발견이 되고 또 상하수도, 또 점토판 지도, 문자 이런 것들이 막 발굴이 되어지는 것이죠.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했던 그런 곳입니다. 1920년대에 이 찰스 레너드 울리라는 사람이 이 우르에서 유적지를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막 유물이 출토가 되는데 당시에 화려한 그런 문화가 어땠는지, 그 당시 얼마나 그 도시가 부유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진 몇 장을 같이 볼까요? 그림 보여주세요. 네, 사자상, 그다음에 옆에 있는 거 이제 왕관인데 여왕이 쓰는 왕관인데 그것도 금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요. 저거는 악기입니다. 황소 모양, 황소 머리 모양이 있는 악기.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은 왕비들이 치장을 했던 그런 보석들, 또 금 세공품들 그런 것이고요. 예, 타조알 모양의 항아리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좀 머리에 쓰는 건지 목에 두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것도 금입니다. 다음이요. 예, 옆에 보면은 잘 보이실까 모르겠네. 파란빛 나는 거. 저 뒤에 뭐가 있냐면은 양이 있습니다. 양이 있는데 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나오죠. 예, 그런 그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그 옆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화장품의 케이스, 화장품 상자 모양입니다. 당시 어떤 화장품을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은으로 만든 그런 모양의 그런 화장품 상자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의 우르는 인구가 얼마였냐면 25만 명이었습니다. 웬만한 시 정도 되죠. 25만 명의 인구가 살던 최대 도시였고 또 발달된 문명의 도시였고, 거기가 여러분 지도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거기가 무역의 요충지입니다. 바다와 다른 곳과 이어지는 또 길의 중심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무역의 요충지는 항상 뭐가 많습니까? 뭐가 많아요? 배가 많아요? 무역의 요충지에는 항상 우상이 많습니다. 고린도도 그랬고 에베소도 그랬죠. 항상 무역이 성행하는 도시는 각국에서 갖가지 우상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곳도 다양한 물건만큼이나 다양한 이방 종교들이 함께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주로 섬기던 신은 달의 신 난나, 이것을 중심으로 태양신 우투, 농경신 이난나 여신 등이 있었다는 거죠. 이외에도 비, 바람, 우레, 땅 이것을 관장하는 많은 그런 우상들을 섬겼는데 바로 이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한 신전이 여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 했을까요? 우상의 모양을 만들어 파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우상을 섬기며 사는 집안이 아브라함의 집안이었던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조상 때부터 살던 이 삶의 터전이었던 이곳에서 부유한 생활을 합니다. 편안하게 지내죠. 근데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조금 다르죠.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우리 맨날 12장 1절만 관심 있게 있다 보니까 이 11장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항상 놓칩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지금 주체가 누굽니까? 데라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우리 구약의 파노라마 하신 분들은 이제 벌써 막 동작이 생각나고 네 명의 이름이 생각나고 아마 그러고 있을 겁니다. 구약의 파노라마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신약의 파노라마도 해야 되는데 르바란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날짜 잘 잡아서 우리 짧은 시간 안에 한번 우리 모두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부르심은 먼저 아버지 데라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데라는요 완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이 가나안 땅에 간 것이 아니고 하란에서 멈춰져 버리죠. 우르를 떠나는 주체는 분명히 데라입니다. 다만 데라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지만은 중간 지역인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보여주세요. 예. 여기가 여러분 잘 아시죠? 페르시아만 우르. 예.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은 여기 맨 위에 저기가 하란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 세겜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이쪽에 이제 저쪽까지 가야 되는데 이 데라하고 가족들은 저 위에 하란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사는 5년 정도 그들은 머물러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란에 정착해서 몇 년 만에 다시 또 그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때 아버지는 안 가죠. 아브라함이 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떠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젊은 나이였으면 모르겠는데 그의 나이가 벌써 75세입니다. 그 나이에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제2의 인생은 75세에 시작을 합니다. 이 성경은 근데 이 두 번째 인생에 대해서 전반부보다 훨씬 더 귀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늦은 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는 더 값진 인생이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나는 아이들 다 학교 보내고 난 이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나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나이도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5세에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렇게 큰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은 그에 비하면 굉장히 젊은 나이이고 데라는 205세까지 삽니다. 그것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지 못하는 그런 나이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배현자 집사님보다 더 나이가 많다거나 배현자 집사님보다 나는 몸이 힘들어서 뭘 못하겠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배현자 집사님이 더욱더 건강해지셔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탁구 열심히 치시고 아직도 열심히 잘하십니다. 그래서 나이는 하나님이 쓰시는 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모습을 보면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르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란에 머무는 사람,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금방 이제 생각이 드시죠? 우르에 사는 사람은 뭡니까? 그냥 세상의 편안함에 빠져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란에 머무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고 어느 순간인가 멈춰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이 하란에 머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순종의 사람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나의 순종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가끔 이 말씀을, 이 마지막 말씀을 내 자신한테 적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지만은 지금 저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저거를 개인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뒤에 거는 맞는데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획이니까. 근데 야, 나를 축복하면 네가 복 받아. 이 가짜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나를 저주하면 너도 저주받아.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1대1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고 잘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순종 못하고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자꾸 곁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글로 가지 말라고 만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거를 이상하게 사용하면은 이단이 되어지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개인적으로 저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떠나라 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럼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하리라,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보면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다른 말씀들도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해라. 이것을 너에게 이제 명령하는 것이요. 너는 떠나라. 너는 이것을 행하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떠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인간의 몫이죠. 그리고 하시는 일들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 역할이 바뀌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누가 주체인가요? 인간이 주체가 되어져 버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려먹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똑같은 상황이 어떤 사건이었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세상 것을 떠나서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일들은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들인데 이게 거꾸로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탑을 세운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가 떠나고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를 잘 기억하면은 성경의 많은 언약의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넘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의 떠남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통로라는 것이죠.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인 겁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이해하고 계시죠? 예. 이해 못하면 손 들고 표시해 주세요. 난 이렇게 표시하시면은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훗날에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일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 떠나라라는 말은 뭐뭐로부터 가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문화 이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이죠. 또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너 스스로 가라,
홀로서기를 하라는 겁니다. 믿음은 홀로서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나 혼자 예배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은 1대1로 갑니다. 우리 옆에 권사가 내 사랑하는 친구가 천국 갈 때에 야, 나 좀 데리고 가주라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온 대로,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대로 우리는 상급을 받고 그렇게 또 때로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간다고 남편이 갈 수 없고, 남편이 간다고 아내가 갈 수 없고, 아버지를 따라서 자녀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고 또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몸으로부터 가라, 세상으로부터, 그런 가치관으로부터, 세상의 질서로부터 떠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 스스로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믿음을 점검하고 구원을 점검하라는 것이죠. 세상에 살 때 세상에 속지 않는 삶,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개별적으로 응답하여서 홀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떠나라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약속이 뭔가 하면요,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땅의 복, 자손의 복, 민족의 복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복인 것이죠. 이전의 땅을 떠나서 새로운 땅을, 가족을 떠나서 민족을, 또 재물을 떠나서 영적인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진정한 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모델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장차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지만은 그런 족보의 개념으로 성경을 읽으시면은 여러분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대를 이어가십니다. 사라 같은 경우에도 없었지만은, 잉태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가시죠. 하나님의 자녀들로 계속 채워가십니다. 나중에 또 그 족보가 이어지면서 중간중간에 또 족보들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그 족보가 나올 때는 왜 그게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를 이어가셨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족보를 이어가시는가, 그것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족보가 나올 때는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족보를 나중에 다 읽은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아, 이렇게 이어오셨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나님께서 계속 개입하셨구나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자, 이것을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요? 마귀는요, 계속 이 대를 끊어놓습니다. 죄를 짓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하여서 이 대가 이어지지 않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게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 통독을 보면요, 이것도 하나의 또 성경을 읽는 그러한 관점이 되어집니다. 계속되는 방해, 계속되는 타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어가시고 또 연결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오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모험이 따릅니다. 또 위험이 따릅니다. 믿음에는 모험이 필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자세한 설명을 들은 게 아닙니다. 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가서 뭘 해라, 뭘 실행을 할지도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는 갑니다. 따라서 이 아브라함이 내딛는 걸음걸음과 이어지는 길이 곧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으니까. 그의 목적지 또한 어디입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지 또한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는 길이 아브라함이 가야 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 손안에 그의 삶이 있던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면 어떨까요?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 품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철학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고 공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공간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는 어떻게 주십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과 이곳에 살아가는 공간과 말씀은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주신 말씀이 있고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사실 못지않게 눈여겨봐야 될 것은 왜 떠났는가라는 것이죠. 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떠난 것도 아닙니다. 야, 그 나라 가면은, 그곳에 가면은 더 훨씬 재산을 불릴 수 있대더라.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가 떠난 것은 신앙적인 동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따라 떠난 바로 그런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냥 하나님만 보고 나아간 겁니다. 목적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도 모르고 아브라함에게 확실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나는 지금 가는 길은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라는 거,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떠난 것이죠. 이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부름을 쫓아 떠나는 순간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모든 순간마다 결정이, 모든 걸음걸음마다 그 방향과 모든 결정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적지도 모르고 계획도 모릅니다. 뭘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가라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것을 놓치고 살았던 것이죠. 신앙생활은 매 순간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런 평균치가 아니고 이런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매 순간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한 적이 언제입니까? 언제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죠? 여러분, 매 순간마다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고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을 때에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딜 가면은 그 다음에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어디에 가면은 거기서 뭘 하라고 거기서 알려주십니다. 성경의 내용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험한 세상에서, 낯선 땅에서 어느 순간 길을 잃고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죠. 신앙생활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확실하고 안전한 땅을 떠나서 모호하고 합리적인 설명도 없고 확실한 보장도 없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떠나고 무조건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가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떠나놓고서 하나님 여기 어디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난 너한테 떠나라고 한 적이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은 이제 낭패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구체적인 목적지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무엇을 따라갔는가?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는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길잡이가 된 것이죠. 말씀이 나침반이 되고 이정표가 되고 지도가 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죠. 우리도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기보다 그 말씀을 나의 길로 여기고 따라가는 것이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떠남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따름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떠남은 믿음의 결단이고 따름은 믿음의 훈련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항상 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떠남과 따름. 두렵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뭘 쫓아가야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걸음 내디뎠으니까 그 다음에 삶의 방향과 모든 순간순간의 판단을 또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또 말씀을 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떠남은 믿음의 결단, 따름은 믿음의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란에서 다시 남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이 세겜 땅 모레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지도가 다음 페이지일까요?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예. 이제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이제 하란에서 다시 떠나서 세겜으로 내려오죠. 이 세겜이 어디 있냐면은 베델하고 아이라는 곳, 그것의 사이에 이제 세겜이 있습니다. 거기 상수리 나무 밑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거기 도착해 보니까 제단을 일단 쌓긴 쌓았는데 거쪽의 환경이 지금 어떨 것 같습니까? 형편이 어땠을까요?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명령 따라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래서 순종했는데, 그러면 뭔가 준비되어 있고 아무도 살지 않고 굉장히 푸르고 막 열매도 열려 있고, 와,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땅이구나 라고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려갔는데 모레라는 지역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가장 보니까 이게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땅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죠. 이미 그들의 권력이 있었고 세력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거기 가면은 전부 다 내 땅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 드리겠다는 것이죠. 우리라면 이럴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주신다는 땅이 여기입니까? 여기 다 주인들이 있는데요, 내가 어디 가서 살 수 있습니까? 이방인인데. 그렇다고 내가 전 재산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이 땅값을 치르고 내가 삽니까? 내가 재산 때문에 내 목숨까지 잃지 않겠습니까? 잘 살고 있는 사람을 괜히 여기까지 데려와 가지고 웬 이게 날벼락입니까? 우리는 아마 불평하고 항의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보는 것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죠. 그가 보는 것으로 살았으면은 처음부터 떠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아무 증거가 없어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 홍수 후에 단을 쌓는 노아의 모습과도 똑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무지개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듣게 되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거기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이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또 부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예배였고 기도였고 그의 생활이었던 것이죠. 가는 곳마다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계속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먼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방법으로 그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창세기 12장 8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만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예배가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만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장막을 짓습니다. 견고한 돌로 된 집이 아니고 나그네처럼 천막을 친 것이죠.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서도 늘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줄 알았고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또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그는 말씀을 쫓아갔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을 나눠주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고 제단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 중심으로 맞추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가 진정으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의 삶과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아브라함에 비춰볼 때에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의 목적과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돌이켜보면은 우리도 참 단점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도 그 많은 실수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도 소망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께만 붙들리면 됩니다. 도망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 순종하면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을 행하십니다. 그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던 약속처럼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러면 그 이후는 하나님이 놀라운 복으로 약속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